그 내용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관에 대한 아마 주제일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도대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특별히 이 경제적인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이전보다는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변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빠른 나라도 아마 드물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과학이나 모든 문명이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 미래에 관한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측일 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다양한 전망을 내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가? 과연 실패 없는 성공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는요 2000년 전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환경에 데려와도 조금도 낯설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돈 버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요 시작점을 정해놨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1년을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장소도 어느 정도 선정해놨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도시에 가서 돈을 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상권이 생기고 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목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관심 초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다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슴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처음 시작의 단계점에 가면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슴도 좀 설레고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거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계획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책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인생의 실패가요 부족한 준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의 계획은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안에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내용을 보아서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뚜렷한 이 자기 의도에 있습니다. 확신에 찬 이 자율적인 행동을 지금 말합니다. 모든 것을요, 너무나 확고하게 결정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아주 너무 좋은 전략을 짜 놓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짧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살라는 겁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인데 한 번씩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0세가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30대까지는 그 실패는 그래도 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0부터는요, 좌절의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육체의 나이가요, 40이 넘었다는 것은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영적인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상당히 바뀌는 나이가요, 40 이후입니다. 무슨 깨달음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나의 욕심이 내 인생에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그 모든 일들이 안 될까요? 그것은요, 나보다 더 강한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작용을 벗어난 그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 힘만을 의존하며 살던 삶에서 기도는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에게 인간적인 힘이나 자만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유한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고요,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남의 시간을요,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렇게 빌려올 수는 있지만 세월은요, 단 1초도 우리가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이 짧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고, 몰라도 된다는 말은요, 왜 그렇게 알고 싶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제사 음식을 할 때입니다. 제사 음식은요, 좀처럼 시골에서는 먹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음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저희 제사는요, 제가 다 지냈습니다. 형님 다 나가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하면요,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씩 한 개씩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둡니다. 신문 종이나 아니면 뭘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저 신문지 덜치면 안 된다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밭에 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맛있는 음식, 정말 그 보기도 힘든 그 음식이 그 신문지 한 장은 덜치면 있는데 엄마는요, 덜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덜치겠습니까? 이런 뭐 도덕 점수를 잘 받았나요? 저는요, 그날 정말 엄마에게 쥐어 터지는 일이 있어도 몇 개 꺼내 먹습니다.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사를 지낸다고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그때요, 제가 그걸 먹고 덜켜가지고 그날 제사상에요, 제 영정사진이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확률적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내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미래는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오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혼장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내일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청년들요, 지금 젊다고요, 밤새 가지고 공부하고 밤새 가지고 모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젊음이요, 이게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봐요. 눈이 떠집니까? 정신이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뭔가 잡고 있는데 정신은 흐릿하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절대 건강은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만났다가 내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어딘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은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가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난 후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확신지를 안다라면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만이나 허탄한 자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야곱 인생에서 보면요,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요, 무모한 계획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그냥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내일도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쩌면 더 가까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서 너무 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않는 머리 그냥 쥐어짜면서 그냥 여러분 멀리 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분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다 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모든 일이 생각났을 때 그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굴리십시오.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요, 말씀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절대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행위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서 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으며 그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아픔과 여러분 실패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과거의 실패를, 이 실수를 따지고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인정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헤어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리스도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믿음의 실천 가운데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 고백하는 대로 살 줄 믿습니다. 이런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사는 참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